만나서 반갑습니다. 백만장자가 목회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와서 또 목회 현장을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당회원들,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주님 안에서 귀한 만남을 가지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땅은 창조 이래 처음 밟아봤습니다. 근데 낯선 곳이지만 또 우리 사랑 부모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거 말만 듣고 사실 와서 좀 보고 격려도 하고 또 힘을 돋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오면서 보니까 정말 멀더라고요. 뭐 거의 대한민국 끝자락에 있는 곳이다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복된 주님의 날 또 여성교회 헌신 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주식으로 예비하신 주의 거룩한 날 사방에 흩어져 살던 주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오늘 오후 예배도 여전히 진리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영광 돌리도록 귀한 자리에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성교회 회원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귀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게 해주셨사오니 주께서 친히 역사하사 사모하는 심령들을 만족케 하시고 졸지 아니하고 피곤치도 아니하고 우리에게 달려갈 힘을 주시고 솟아날 힘을 주시는 주님을 굳게 붙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아니하도록 이 예배를 홀로 주장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시죠? 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뭘로 증명하실래요? 목사님, 내가 교회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여전교회 회장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할까? 내가 진도중앙교회 등록교인입니다. 여기 등록증이 있습니다. 교회 등록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 그랬어요. 또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천국에 가기는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도 있고 못 갈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큰일 났네. 그럼 야, 내가 진도중앙교회 지금 내가 정말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천국을 못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뭘로 증명할까?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부흥사라고 말하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어떤 분이 예화로 이야기하는 내가 천국 가보니까 안 올 놈들은 와 있고 꼭 와야 될 사람들은 없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반드시 천국 갈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없다. 그처럼 난감한 일이 없어. 근데 저 녀석은 정말 저기 지옥 갈 놈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천국에 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맞추어서 너는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실 거라고 봐져요. 우리는 모르는 거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뭐냐라고 하는, 우리가 여전도에 헌신예배, 여성교회 헌신예배 하는데 내가 여전도에 정말 헌신예배까지 참여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애쓰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너 모른다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처럼 난감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그냥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큰 능력도 많이 여러 차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나 모른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예수님 무슨 섭섭한 말씀을 하니? 내가 선지자 노릇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지 뭐 공자 이름으로 했습니까? 부처 이름으로 했습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니까.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그래요? 내가 뭐 귀신 쫓아내는 거, 내가 뭐 귀신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냈다니까요. 그런데 왜 나를 몰라요? 내가 강한 권능을 행했는데,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죠. 내가 뭐 부처 이름으로 했습니까? 근데 왜 나를 모른다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불법이 뭔지는 조금 이따 그래도 뭐 법대로 하지 않는 게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도 목사 노릇도 가능하고 장로 노릇도 가능하고 권사 노릇도 가능하고 집사 노릇도 가능하고, 하나님도 그 말씀으로 행하지 않고도 귀신 쫓아내는 것도 가능하고, 저기 영화 같은 데 보면 죽기 한다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마술사들도 보세요. 얼마나 신기한 능력들을 많이 행합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그렇게 행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의 9절과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단이 임하면 누구한테, 사단이 뭘로 임하냐면 모든 능력과 기적과 거짓 표적으로 임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단도요 능력이 굉장히 많은 존재예요. 엄청난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병도 고치고요, 사단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대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사단이 임하느냐, 진리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진리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1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하느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이다. 이제 요 말을 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같은 데 가시면, 또 여기서 서울까지 여행 간다고 하면은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항상 뭐를 들고 있죠? 깃발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구경하는 거 좋은데 이 깃발 놓치지 마세요. 이 깃발 먼저 가면 안 돼요. 이 깃발 따라오세요.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예. 근데 만약 그 깃발 무시하고 나 혼자 다녔다가는 잊어버릴 가능성이 없다, 있다. 잊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꼭 깃발 쫓아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의 뒤를 졸졸졸졸 쫓아가라,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14절에 여기 14절에 있는 대로 그대로 14절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고도 하고 아들의 영이라고도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는데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하시는 바로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안 받고 사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교회에 있는데 교회 다니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영하고는 상관이 없이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인도하겠어요? 결국은 사탄이 인도하는 거예요.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사는. 내가 교회 왔는데요. 교회라고 그래서 뭐 다 하나님의 영만 존재하는 곳인가? 여기도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졸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뭐 연술곡 생각하게 만들고 뭐 무슨 생각하게 이런 거 다 사탄이 역사해서 여러분들 하여금 진리의 영,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예배당에 와 있어서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딴 생각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서울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뭐 시장 바닥에 갔다가 뭐 또 동네 누구 생각 설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 또 밥 먹고 나는데 오후 시간 또 얼마나 또 노곤합니까? 잘못하면 아멘, 아멘 계속 아멘, 아멘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배당에 와 있으니까 사단은 역사하지 않을 거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적어도 네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도 그거 알거든요.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거 알아요. 귀신들도 믿고 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으로 내가 예수쟁이다라고 다 말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뭐라고 써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 조슈아라고 하는 이 말인데 우리 여호수아라는 말, 이것은 구원자다, 구세주다 그런 뜻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는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로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자로 보낸 것은 공자가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또 모하메도 또 아니고 그렇다고 이태에 어떤 위대한 정치인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다 멸망할 자들인데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그것이 여기 진도에서 살든 영국에서 살든 미국에서 살든 뭐 서울에서 살든 가난하든 부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또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은데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근데 제가 가져온 책이 좀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따 가셔서 나가시면서 꼭 사가지고 가세요. 사가지고 그냥 공짜는 아니고 공짜로 주면 좋겠는데 이 교수가 책을 쓰는 이렇게 잘 사람들이 많이 사줘야 되는데 잘 안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책을 보시기를 바라고 나는 목사님 보고 싶은데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런 사람 사가지고 젊은 자식들한테 주든지 뭐든지 해서라도 꼭 보시기를 바라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가장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다음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중에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말하면 내 자식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손주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손주는 당연히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할아버지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손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완전히 그냥 쌍놈 집안이네. 족보도 촌수도 없고 다 지 아버지래 다.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시고 그 후에 어른들이 계시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세상을 떠나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도 나도 저나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지도 않으신 분이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하신 분이시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지금까지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뭐 몇 대 할아버지, 몇 대 손주들, 뭐 후손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한 아버지를 섬깁니다. 근데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네 애비는 마귀 새끼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애비는 마귀 새끼야. 우리가 왜 마귀 새끼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들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의 말이 뭔지 알아들 텐데 너 다 거절하잖아. 네 애비는 마귀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여기 아바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친근한 자기 자식의 진짜 이 아빠,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하고 부르는, 아버지 하면 좀 거리감이 느끼지만 아빠 하고 부르는, 이건 자식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 앞에 그래도 조금 젊으시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 보고 나보고 아빠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저 정말 돌았나? 뭐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하지 않을, 예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라도 집에 가가지고 여보 내가 오늘 이상한 목사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 보고 아빠라고 부르래. 집에 가서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그렇게 욕하는 거지. 우리 중에서
누군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시아버지 빼고 그냥 그 진짜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한 아버지가 계시다. 근데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들어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라고 그랬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도 보면 상당수가 하나님 하고 불러요. 아버지를 안 불러.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기 1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다. 1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어떻게 그것이 표시되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 이게요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아멘? 네. 아버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네. 근데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기도 했었는데 목회할 때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신 임종을 앞에 두고 저보고 와서 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감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세요 라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요, 하나님의 자식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내가 농담으로 뭐 그냥 쉽게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요, 진짜로 내 마음에서 이 하나님이 아버지야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로마서 봤죠? 로마서 다음에 있어요.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만 하지 말고 고치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그 아들의 영,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고,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14절 하고 있는데 14절 중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 아들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럼 어디로 인도함을 받느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우리를 미국 땅으로 인도하겠어요?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대부분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 진도 중앙교회로 인도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그럼 하나님의 영이 진도 중앙교회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 다 진도 중앙교회 와야지.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진도 중앙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서울에 무슨 큰 교회 충현교회나 영락교회나 무슨 사랑교회나 이런 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데가 인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로마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어요. 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펴서 요한복음 14장 172쪽.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저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맞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진리의 영, 보혜사. 원래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 그게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뭐 하시는가 보십시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뭐를 생각나게 하고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예수님 말한 거 나 생각나. 그럼 결국은 이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예수님에게로 인도한다. 예수님. 자, 요한복음 15장을 또 다시 보겠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도.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26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무슨 영?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뭐를 한다?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아들로부터 오신 이 보혜사가 오시면, 즉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한다? 여기 나가 누구예요? 나가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진도중앙교회로 인도하는 게 진도중앙교회도 인도하시긴 하지만 이리로 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이곳에 와서 뭐를 보게 만든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게 만든다. 예수님을 듣게 만든다. 예수님을 알게 만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뭐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행하고 막 신의 은사가 있고 뭐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증언하는 일.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꾸 기적만 바라보지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렇게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지만 예수님을 들려주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지 않아요. 자기를 쳐다보게 만드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쳐다보게 만드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목사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을 하여 자꾸 목사를 쳐다보게 만드는 것은 목사가 사기꾼이다, 그런 이야기. 누구를 바라보게 해야 된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셔야 된다. 예수님을 증언한, 예수님의 편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사단은 절대로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아요. 예수님 들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고신측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은 고신측의 고시부 목사님들 이제 안수 받기 전에 시험을 보고
이제 통과를 하면 이제 안수를 주잖아요. 근데 고시부에 계시면서 당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고시부에서 목사님들 설교 시험을 봐요. 설교 시험을.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어떤 녀석이 왔는데 설교를 하는데 설교에 예수님의 예자도 하나 들어가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막 통탄을 하고, 너 목사들 자격이 없다. 이 목사는 예수님을 전하라고, 거기에 전념하라고 세움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을 안 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목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김백만 목사님은 그래도 정말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계신 분이잖아요. 여기 와서 저분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보다 일리 있는 소리를 잘한다. 예, 진리보다 일리 있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저 사기꾼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왜냐면 다 고객꾼이야. 왜냐면 일리가 있거든요. 그렇지 맞아 그래 그런 거야 하고 이렇게 다 고개 끄덕이는. 근데 그건 진리는 아니다. 진리는 누구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봐. 성령께서는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령을 드러내고 성령이 막 이렇게 막 드높임을 받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을 보세요.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자, 요한복음 16장. 자,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다음에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당신 자신을 증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니까. 성령이 높임을 받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를 증언하려고? 예수님 증언하고 진리의 영을.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다 어디로 인도하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근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 자신의 말이 아니고 내 것을 가지고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날 오순절 교회에서 자꾸 성령 시대라 가지고 이상하게 성령을 막 제일 높은 데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애를 그렇게 쓰는데, 지금은 성령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 다 모든 시대가 다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기 자신 임의대로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어디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어제는 진리 가운데로 있는데 오늘은 성령께서 역사 안 해.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안 나가.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 이거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항상 현재 진행.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사실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제가 오늘 아침에 목포에서 설교를 했는데, 내가 그분들한테 물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소? 히브리서 5장에 있는 건 예수 믿은 지 벌써 오래돼서, 때가 오래돼서 선생이 되었는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뭔지 누구한테 배워야 될 자로 남아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의 초보, 나는 아직도
초등학교 입학도 못했네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런 사람인가요? 이제 대학 졸업한 사람인가요? 나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이렇게 연세 드신 권사님들한테도 A4 용지 한 장, 백지 한 장 이렇게 주고, 권사님, 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데도 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써보세요. 장로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장로도 되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아니 그냥 쓰는 거는 다 힘드니까 말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말로 해가지고 전화로 해가지고 딸내미한테 아니면 아들한테 야 내가 지금 너한테 이야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라.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을까요? 몇 마디 하고서는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에 연속곡이 뭐가 유명한 연속곡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연속곡 이야기하는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 연속곡 이야기 잘해요? 못해요? 줄줄이 꿰고 있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대해서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주고 전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 와봐 목사님 말씀해 주는 것만 들으면 돼. 그럼 여러분들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한마디도 입도 뻥긋 못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나니 저가 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신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즉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알아서 내가 학벌 자랑, 가문 자랑, 내 반듯한 삶 자랑 이런 모든 걸 다 똥으로 여긴다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그 신앙교육할 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신앙을 성경도 들고 읽어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찬송가에 나의 사랑하는 채 피로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저는 이 찬송가 못 불러요. 왜 못 부르냐?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놓고 한 번도 무릎에 앉혀놓고 재미있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노래를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찬송을 여러분들이 부르려면 애들 앉혀놓고 손주도 앉혀놓고 성경책을 읽은 것보다 재미있게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지. 근데 그런 거 안 들려주거든요. 뭐만 들려줘요? 유튜브 틀어놓고 그거 봐라 뭐 학교 바로 무슨 이런 거나 보여주지 재미있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다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근데 내가 모르면 들려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서당계 3년도 풍어를 읊는다고 그랬는데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 못 해준다고 한다면 그처럼 답답할 노릇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우리 젊은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앞에 고개 돌리지 마시고 그거 제일 젊잖아요. 그 앞에서 지금 애들 키우셨죠? 예. 애들 키웠는데 지금 다 이제 뭐 한 30대 됐습니까? 20대. 근데 아직도 20대가 됐는데 아직도 유치원생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 속이 터져 죽을까요? 아니면 오 기쁜 날 우리 새끼 보는 기쁜 날 맨날 그렇게 춤출까요? 그냥 속이 터져 미쳐가는 죽을 듯이. 내가 너한테 지금 쏟은 정성이 얼마인데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돌봐주고 했는데 아직도 다 유치원생처럼 되냐? 나이가 성인이 돼가지고 답답해서 못 견딜 거예요. 근데 똑같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때가 오래돼서 벌써 선생이 되었는데 아직도 젖먹는 애기처럼 살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듣고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면
신앙 서적이 몇 권이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영국에서 이제 유학 생활할 때, 그 구역 예배를 이제 영국 사람들 같이 구역 예배 하는데 갔는데, 구역 예배 가는 영국 사람들 평신도 집에 목사 집이 아니고 그냥 평신도들 집에서 모이잖아요. 목사 집에서 구역 예배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책꽂이가 두 개가 이렇게 두 장이 한 장, 두 장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한쪽은 완전히 그러니까 그 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층 정도 있는 그 책꽂이 한 책 전체가 다 신학 서적들이야. 신학 서적들. 여러분들 집에 기독교 신앙 서적들 몇 권이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힘들다니까. 성도들이 책을 안 읽어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그 풍요로움, 정말 그 깊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고를 가지신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근데 그 주님을 아는 자는 뭐냐?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너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와서 계속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들 가운데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케 하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밉다고 그냥 저 원수처럼 지내면 안 돼. 교회가 싸움이 많고 한번 갈라서면 그냥 원수보다 더 심해요. 이거는 그건 사단의 영에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화평케 하는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찬송가인 대로 내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하고 해야지. 어제도 들었는데 목사님 오늘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됩니까?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젊은 목사님이 청빙을 받았어요. 그 청빙 받을 때 젊은 목사님이 저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럼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청빙 받기로 하고 교회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2년 동안 정말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만을 강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년 지난 다음에 3년째 될 때 연말 당회에서 장로님하고 목사님 모여서, 목사님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지겹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내년부터는요 다른 것 좀 해주세요. 나는 그 장로들이 사탄의 자식들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겹게 생각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또 들어도 얼마나 맛있는 생명의 말씀.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니까. 금보다도 더 사모할, 정금보다 더 사모할 말씀이라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여간 3자리 숫자 이상을 읽어도 날마다 읽어도 새로워요. 아침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새롭고 즐거운데 이런 말씀이 말인지. 여러분 성경 100독 이상 해봤어요? 100독도 안 해보고 내가 성경 말씀 지겨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어르신 지금 연세가 한 이제 7학년인가요? 7학년인가요? 8학년이에요? 저기 권사님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여기 맨 앞에 계시네요. 8학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난 80년 동안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내가 지겹게 밥 먹었다. 이제 나 안 먹을란다. 그런 말 입에서 해요 안 해요? 권사님 내가
밥 먹는 게 지난 80년 동안 계속 밥을 먹어 이제 내가 지겨워서 못 먹겠다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 거 꿈도 생각 안 해요. 오늘 아침에 먹었는데 점심도 또 먹고 점심 먹었는데 이따 저녁에 가서 또 잡수시고 내일 아침에도 또 밥 잡수시 안 잡수셔? 내일 아침에 밥 안 드셔도 돼요? 오늘 하루 종일 먹었으니까 내일도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죠, 우리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냐면 나는 밥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어. 아유, 지금 밥 먹네. 우리 집사람이 하루 세 끼, 제가 은퇴하고 나서 집에서 하루 세 끼 밥 해주시는데 밥 먹을 때마다 너무너무 맛있어. 나는 밥맛 없어서 못 먹겠다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내가 몸이 아플 때는 밥맛이 없어가지고 좀 그냥 뭐 그래도 밥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것은 그 쌀에 먹어도 질리지 않는 성분을 주셨답니다. 만약에 쌀에 그런 성분이 없다고 한다면 밥 먹는 아니 여러분 70년 80년 막 밥만 먹고 지겹잖아요. 못 먹어요 그거 똑같은 밥을. 근데 먹어도 질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니까. 성경 말씀이 그와 같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고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고 날마다 여러분들을 소생케 하고 날마다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고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기꾼이라니까. 나 밥 안 먹어요 라고 그래서 나 밥 안 먹어요 라고 하면 밥 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며칠이나 갈 거예요. 밥 안 먹고 며칠이나 가요. 여기 건강하신 젊으신 권사님 저기 밥 안 드시고 며칠을 견딜 수 있어요. 예, 한 열흘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뎌요. 밥 안 드시고 저렇게 예쁘고 힘이 있는 것 같아도 밥 열흘만 굶겨 넣어 보세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은 하루도 안 드셔도 배고픈 적이 없어? 내 영혼이 목말라 견딜 수 없나이다. 주님 내게 내 목마름을 적셔주세요. 내 굶주림을 해결해 주세요. 내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 내 떡을 먹지 않고 내 음료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건 하나님의 사람 생명이 없는 자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한다면 늘 뭐를 가까이 해야 된다? 밥을 하루 세 끼 드시듯이 최소한 하루에 3장은 드시라고. 하루에 3장은 읽으시라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 학교를 못 다니신 분이 글을 모르셨어요. 근데 그 양반이 예수를 믿고 다른 건 못 읽는데 성경을 읽으시더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성경을 아니 그러니까 가정예배 할 때 성경을 이제 제가 읽어드리고 뭐 그랬지만 이제 어느 날 그냥 본인이 그냥 술술술 읽으시더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신다니까. 그동안 듣지 못해서는 그걸 듣게 한다고요. 그동안 깨닫지 못해서 깨닫는다고. 먹어도 너무 신나고 너무 즐겁고 그냥 계속 빨아들이는 거죠. 그냥 헐떡거리며 받아먹는 거예요. 제가 저 고창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거기 뭐 교회 조금 한 3년 도와준 적이 있는데 목사 그 교회 막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가서 주일마다 이제 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85살 잡수신 할머니가 제가 신방 가가지고 아유 권사님 좀 설교 말씀 들을 때 잘 이해가 되세요? 왜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 교수니까 이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80대 할머니가 제대로 알아듣나 하고 물어봤더니 그러면요 목사님 저는 주일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요. 저는요 앞치마로 탁 벌려가지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앞치마도 다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요 머리에다가 바구니까지 입고가지고 바구니에까지 다 담고 양손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갖고 간다니까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 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학교도 안 다니신 분이에요. 안 다니신 분인데 다른 사람은 교수님이 와서 설교가 좀 어렵네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그냥 막 치마를 다 펼치고 그냥 쏟아지는 은혜를 막 다 받아 담고 주머니 차고 그다음에 양손에 들고 머리에 바구니까지 와서 나는 그렇게 표현하는 분을 내 생에 처음 만났습니다. 진짜 바구니를 갖고 오신 게 아니고 말로 그렇게 표현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사모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 오는 게 너무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를 더 알게 되어지는, 이야, 하나님의 이런 보배로운 말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고가 이 안에 다 있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아까 요한복음 1장 3절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시편 1편에 이해하는 대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떨어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고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주야로 뭐하는 자다?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될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면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요, 땅에 있는 것도 하늘에 있는 것도 약간 천지는 다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천지는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있다고 로켓 타고 엑스스페이스 그 머스크가 하는 그런 인공위성 로켓 타고 저 하늘까지 올라가 봤자, 아니 하늘도 다 사라진다니까. 하늘에 올라가 봤자 다 사라져. 땅에 있는 것도 다 사라져. 근데 뭐만 남느냐? 내 말은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붙들고 있어야 된다? 로켓 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정말 잘난 자식들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17세기 청교도 가운데 10살 먹은 소녀가 금화, 무거운 금덩어리 돈이 하나 있었고, 그보다도 더 무거운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배가 풍랑을 만나서 다 이제 잃어버릴 상황에 처해졌어요. 그러니까 선장이 너 성경책 버려라. 내가 그거 무거워서 너까지 가라앉으니까 성경책 버리고 그만만 건지라. 그러나 그 아이가 그 말을 버리고 성경책을 끼고 살았어요. 하루 종일 그 아이는 사실은 가난한 집의 아이인데, 이 옛날 우리 건초더미 구름마에다가 끌고 그냥 짐을 그거 팔아가지고 가서 성경 한 페이지를 얻으려고 하루 종일 그 성경 한 페이지를 얻으려고. 그 당시 뭐 이렇게 인쇄술 받달 내가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번역하는 사람들 목숨을 잃어버리면서 번역하고 우리에게 남겨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되게 우습게 여겨 별로 읽지도 않아요.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 설교 시간이 길면, 내가 지금 오늘 설교 조금 길게 하는데 안 졸립죠? 그래도 좀 길면은 계속 치기 쳐다보고, 참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게 한대. 하여간 연속곡은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뭐가 잘못했나? 정말 우리에게 영적으로 갈급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맺을게요. 로마서 다시 5장, 아까 8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로마서 8장 17절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자,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이 있다. 뭐가 있다고 그래요? 17절에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다. 이야, 이것처럼 신나는 게,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흙수저라 돼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하나도 못 받고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지만 부모 잘 만나가지고 상속 재산이 많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 상속을 주신다. 상속.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을 주신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 왕실 백성의 왕자요 공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신다. 하나님 나라 왕실 백성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정말 전 우주 만물이 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땅에서 뭐 해야 되느냐?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까지 받아야 된다? 네. 여기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근데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고난도,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함께, 누구랑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고난이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면류관은 없어요.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각오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여 내게로, 죽음이여 내게로, 죽음아 사망한 데 쏘는 것이 뭐냐, 사망한 데 이김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오히려 죽음을 향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우리는 죽음의 날 밟으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지금 죽으면 안 돼.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다. 볼자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너희의 믿음이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너희를 보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는 다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땅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한 2주 전에 우리나라에 경사스러운 일이 소식이 들렸죠. 오면서 보니까 어느 마을도 이렇게 플랜카드를 붙였더라고요. 한강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그냥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정말 자랑스럽게 경사스러운 일인데, 야 노벨상 받으니까 상금만 해도 14억이 넘고, 일주일 만에 100만 권이 팔린다고. 그 이제까지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100만 권 팔린 사람이 없어요. 참 대단히 정말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100만 권이면요 인세만 받아도 그게 20억이 넘어요. 아까 상금 14억에 말, 갑자기 그냥 돈 벼락부자가 되네. 저는 그냥 책 한 권 내면 그냥 책 1000권쯤을 3년 내에 팔려야 또 잘, 그것도 잘 팔린다고 하는 게 3년 내에 팔리는 게 1000권 찍으면. 근데 여기는 무슨 일주일 만에 그냥 100만 권이 넘게 팔리고 말이죠. 지금도 계속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만 아니라 막 세계적으로 나가고. 저도 책을 쓰는 사람들은 부럽더라고요. 하나님, 우리한테는 왜 그런 거 없나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읽지는 않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자, 같이 보시죠.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지만 내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 이거죠. 근데 이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그날에 들어가서 누릴 영광하고는 조금도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전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땅에서 노벨 문학상 받는다고 이게 천년 만년 가요? 아니잖아요. 없어져. 내년에 또 다른 노벨 문학상 작가가 또 나온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는, 하나님의 상은
1년 내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영원토록 빛나는 상이라니까요. 바울이 나의 달려갈 게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면서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뭐가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알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4장 2절에 맡은 자 구하선 충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맡은 자 구하선 충성해서 바울이 목숨마저 충성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까지도 각오했다고요. 근데 각오한 그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셨어요? 땅에서요,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구경거리 두게 했다니까요. 저 미말에 처해가지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가고 말이죠. 얻어 터주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꼴 당했다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오는 이 대가가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니까. 그는 장차 이후로 나를 위해서 예비된 그 의의 면류관, 그 의의 멸.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데 마지막 날에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전히 헌신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해다 핍박받는 거 싫다고 그냥 이 땅에서 영광만 받고 오 목사님, 오 장로님, 오 권사님, 오 회장님 이런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물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던 모세처럼, 그 이유가 뭘? 보다 나은 상 주시는 자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물려받았잖아요. 자기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 자기 후손들까지 대대로 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부자였어요. 그런데 아방궁 짓고 살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좋은 집 짓고 대세에 가서 마음대로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텐트 치고 살았다. 장막을 짓고 살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지으시고 직접 경영하시는 보다 나은 도성이 있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천년만년 살 곳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도 부자가 되고 똑같이 권력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쾌락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면서 사는 건데,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핍박이고 그것이 십자가 지는 길이고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장차 누릴 그 영광의 세계,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말이죠. 그 영광의 기업을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고 다 그날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생토록 평안을 누리는, 복락을 누리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